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할 일들 중에 특별히 나태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미조차 앞날을 준비한 현실에 빗대어 게으른 자의 안일한 처사를 질타하는 6절에서 8절과 나태한 자가 빠질 그 궁핍을 경고하는 9절에서 11절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한창 젊고 건장한 시기에 이 게으름에 빠져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그 자를 이제 공춘 가운데서 지극히 작으나 또 부지런한 이 개미와 대조함으로써 그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는 한낱 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 개미가 지도자 없이도 일함을 강조함으로써 부모나 교사, 지도자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들의 이 우매함을 더욱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살아가는 자는 결국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자명한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교훈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상식적인 수준의 교훈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본문의 이면에는 젊은 날 육체적 나태함만이 아니라 육의 일에 빠져서 영적 나태함에 빠져들면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육신의 욕구에 끌려 사는 이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내용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본문의 교훈들은 상식 수준에서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될 수는 없는 것이며 깨어 경청하여 하고 믿음의 싸움으로 싸워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모두의 경각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7절에서 8절을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하였어요. 여기서 여름 동안이란 일반적으로 이 추수기를 포함한 무더운 기간을 말하며 추수 때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하는 이제 3월과 과실과 곡식을 추수하는 9월을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개미의 이 근명성과 준비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를 통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개미도 미래를 위해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현재에 안주해서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삶들을 책망하면서 깨우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러한 교훈을 따라 사람들은 위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은 미래의 위기와 위험에 대비해서 여러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큰 재해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사방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그 위협에 대비하여 그것을 이겨나갈 대비를 하는 것은 우리 요즘 현대인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나 화재, 재해, 이 사고에 대비해서는 많은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영혼을 위해서는 그런 대비는 매우 소홀합니다. 삶의 겨울과 같은 그 극한의 고난의 때가 있듯이 모든 영혼에게는 반드시 맞이해야 할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운명이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을 위한 대비는 준비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그는 죽음이 그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이미 그는 지금까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심판의 날에 받을 그 상급까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닥쳐올 위기와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헌신함으로 영혼의 추수기에 풍성한 열매를 얻고서 구원을 받는 인생의 참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절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사소한 이 육신의 욕구를 누리지 못하며 나태와 안락의 욕을 억누르지 못하는 무절제한 인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빈궁과 이 공핍의 삶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은 이 빈궁과 공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생각하지도 못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밀려와 게으른 자를 엄청난 고통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 게으름과 나태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수면과 졸음에 대해 졸음을 그 예로 들은 것일까요? 그것은 지나친 수면과 졸음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나친 수면은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힘을 주기보다는 나태함을 주며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정신의학과 중에 이 데니얼 크립케 교수팀은 6년간 30세에서 102세 미국인 11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수면 시간과 사망률을 상관관계를 대조사한 결과가 인간의 최적 수면인 시간인 7시간에서 시간이 늘어날수록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수면은 육체와 정신을 매우 허약하게 만들고 피곤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거와 또 별도로 한때 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일에서도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소한 육신의 욕구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나태와 게으름에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결코 건강할 수 없으며 나태함과 무절제의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태와 게으름은 무절제와 수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육신의 본능을 이겨내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새로 정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태와 게으름과 타협하지 마시고 절제된 삶을 살며 스스로를 연단하며 개발하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리신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저주는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규정하신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근거하여 삶에 축복하시며 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부지런함과 근면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축복이 더욱 많아질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항상 근면하고 부지런하며 성실한 성도가 되어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않고 내일로